84편은 우리 42편, 43편 같은 성전을 사모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 시인은 성전을 굉장히 가기를 원했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원했지만 지금은 이제 갈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깃딧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돼 있죠. 어떤 음악적 용어인데 오늘 본문은 셀라 어떤 감정이 고조될 때 이제 셀라 4절과 8절 그렇게 그래서 그 셀라를 기준으로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까지 성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데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러니까 결국 성전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자기가 그 쇠약해질 정도로 그래서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는 못 가보니까 그 하다못해 성전에 깃들이는 새 날아다니다 거기 그냥 자기 확 날아가서 가고 싶은 그런 마음 표현이 되겠죠. 그 새들이 얼마나 참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제단에서 참새 또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다. 어쨌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참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주를 뵙고 찬양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살펴보니까 이제는 시편 기자는 주님을 굉장히 사모하고 그래서 주님과의 그 동행, 교제를 너무나 간절히 원한 나머지 몸이 쇠약할 만큼 너무 그걸 원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막 쇠약할 만큼 그만큼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을 섬김 그만큼의 열정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우리 후배들인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이 되는 거죠. 내가 주님과의 교제를 사모해서 막 병이 날 정도인가? 교회를 못 와서 막 너무나 막 한탄하며 고통 가운데 막 병이 날 정도인가? 이 정도의 교회라는 건 결국은 뭐 이게 사실 뭐 장소잖아요. 우리 그냥 이런 장소. 근데 요거는 이제 내가 교회를 나오고 싶다.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건 결국은 하나님과의 이런 교제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지금 굉장히 하나님과 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서 오늘 말로 따진다면 이제 교회 오고 싶어서 혹은 하나님 성경을 보고 싶어서 찬양하고 싶어서 병이 났다. 그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이 항상 이제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려면 이제 성전을 찾아와야죠.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가지 못하니까 참 너무나 그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8절까지는 자기는 못 가기 때문에 그 성전을 향해 가는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가는 그런 순례자 그런 자를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성전에 늘 가려고 애쓰는 자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 그런 자들 굉장히 지금 복이 있다고 그러고 그 가는 길에는 6절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것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 당시 이제 순례자를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때 많은 어려움이 예상돼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눈물 골짜기로 지나간다고 표현되어 있고 그러니까 아주 메마른 골짜기죠. 힘든 골짜기예요. 그럴 때 비록 힘들지만 많은 샘이 있고 또 비가 온다는 거예요. 은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 힘을 얻을 수 있고 7절에 그래서 더 얻어 마침내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내다. 글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절 만군 하나님이 여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이건 무슨 기도일까요? 지금 자기는 처지상 자기 지금 처지가 성전에 갈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내 기도를 들어 달라는 건 나도 가게 해 주십시오. 나도 한번 마음껏 주님께 예배드리며 경배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해달라. 뭐 그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8절에 만군 하나님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셔서.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여기서 이제 시온에 데려가 있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그러니까 결국 주님을 섬길 때, 아니면 이제 우리 말로 한다면 이제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길, 주님만을 섬기는 순전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 이럴 때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나름대로 내가 주님을 따라갈 때, 세상 사람들 다 세상을 향해 갈 때 나는 그런 걸 끊고 내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 이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샘도 있고 비의 은택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지만 여기에 샘도 있고 비의 은택이 있다는 걸 여러분 또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근데 사실은 머리로 알아갖고는 안 되고 경험을 통하여, 내가 주님 섬기는 길이 참 고달프고 어떻게 보면 내가 주님께 헌신했고 세상의 쾌락을 끊고 주님만 온전히 따르고, 여기에 참 쉽지 않지만 거기에는 샘이 있다는 것, 비의 은택이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은 머리로 된 게 아니라 경험. 내가 예수님 따르는 게 좋은 거구나. 신앙생활하는 게 제일 좋은 거다.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힘을 얻어서 7절에 결국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 결국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것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금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이렇게 자기가 왜 순례자를 부러워하며, 자기는 왜 그 제단의 참새, 제비, 왜 그런 것들 다 부러워하는가? 그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 향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9절부터 12절까지 그의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이 말이 왜 갑자기 나왔습니까? 지금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 공동체 왕,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살펴봐달라. 전체. 또 이것은 동시에 우리의 권유가 될 수 있겠는데,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이렇게 하루 지내는 게 밖에서 뭐 많은 날을 지내는 것보다, 내가 세상적으로 막 재밌게 즐겁게 지내는 것보다 주님께 예배하고 뭐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 비교가 한 날이 그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 숫자적으로 계산하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한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러는 그 하루가 밖에서 막 즐겁게 지내고 세상적으로 뭐 잘 나가고 세상에서 뭐 재미를 누리고 온갖 어떤 쾌락을 누리는 첫날,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그렇게 지내는 것보다 세상에서 아주 재밌게, 아주 너무나 교회도 빠지고 예배도 빠지고 뭐 여행을 가고 막 아주 재밌게 지내는 그 한 3년 그렇게 지내는 것보다 여기서 하루 뭐 주일날 예배드리고 성도와 교제하고 이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고, 그리고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거. 이것은 이제 특별히 장막은 그러니까 흐름상 예를 들면 뭐 좋은 뭐 아파트에서 뭐 한 화장실이 막 한 2개, 3개씩 되고 아주 넓고 뭐 아주 모든 걸 다 갖춘 최신식의 그런 아파트에서 내가 사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 분지,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 우리 요 예배당 저 옆에 잠호방에서 하룻밤 차라리 그걸 내가 교회를 지킬 테니 당신들은 가시하면서 여기서 하룻밤 누워 자는 게, 예를 들면 너무 이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더 행복하다는 거야.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사실 문지기의 뭐 역할이 뭐 대단한 겁니까? 그러나 성전에 가까이 있잖아요. 문지기는 그게 뭐 예를 들면 왕궁에서의 청와대에서 한 뭐 이렇게 그냥 지내는 거 아니면 아주 CEO가 돼서 항상 뭐 퍼스트 클래스 타고 다니면서 최고급 뭐 하루에 막 한 50만 원 되는데 한 100만 원 들여서 꿀을 자고 뭐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교회 근처에서 문지기 비슷하게 움막에서 사는 것이 그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설명할 길이 없죠. 이거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초가 상관도 만약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있다면 짝사랑하는 사람과 내 초가 상관에 있는 것이 초가집에 아주 뭐 원룸에 있는 것이 차라리 내가 그 사람과 헤어져서 아주 뭐 좋은 집에서 그렇게 사는 것보다 그 100배나 1000배나 나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가 악인의 그런 장막에 사는 것보다 좋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해요. 해라는 건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좋은 또 나를 지키시는 방패.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영화를 주시며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좋고 그래서 이 문지기라도 뭐 감히 뭐 고기 딴 거 생각 못하고 그 문지기라도 자기는 좋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은 고백이죠. 그리고 우리 지금 시편 기자는 오늘 이 84편 말씀을 통해서 시인은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다지 구약에만 해도 이제 장소 개념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디 있어도 우리는 성경을 보고 뭐 요즘 스마트폰을 보니까 뭐 성경 읽고 거기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예배드리는 장소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 성전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안 될 때 너무나 잘 그런 일이 안 이루어질 때는 쇠약할 정도로 그는 그렇게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어떤 경제적인 유익이 있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그것에 참 행복이 있단 말이에요. 군대 간 아들이 그냥 그 부모님의 집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부모님이 계시니까. 거기에 참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을 섬길 때 또 외적인 행동보다 내 마음속에 이러한 좀 깊은 사모함이 있는가. 그의 고백처럼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 3년어치 다 그것보다 낫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붙어서 성전 문지기가 무슨 최고급 호텔에서의 또 뭐 거기서 사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낫다고 만족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그렇다면 무슨 뭐 동기부여가 된다 안 된다는 것보다 예를 들면 내가 중국 선교팀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또 팀원으로 끼어 있다는 사실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여기 계단에 올라다 보면 여기 전도팀 명단에 내 이름이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과 관련된 거면 뭐든지 다 기뻐하는 거예요. 바로의 궁전에 있는 것보다 광야에서 살던 모세가 더 행복한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전도 팀장도 될 수 있고 전도 팀원 또 성경 우리가 PBS 조장도 될 수 있고 조언도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중보 기도팀도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뭐 중국 선교와 수련회와 교회 많은 행사와 또 예배와 이런 모든 우리가 여러 일 할 때 우리에게는 항상 이거 문지기의 마음. 내가 지금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자리에 내가 참석해 있다. 내가 성경 공부를 하는 그 멤버가 된다. 내가 전도 팀원이 돼서 내가 거기에 속해 있다. 항상 우리가
주님과 관계된 것이라면 그것 자체를 성전의 문지기, 하늘이 뭡니까? 문 뭐 열어주고 닫고 뭐 이런 거 할 텐데 그래도 주님과 관계되는 거다, 이런 마음에서. 예를 들면 뭐 교회에서 남들이 알아주잖아요. 목사는 그래도 교회에서 그렇지만 뭐 사찰 집사다, 그래도 내가 교회를 내가 섬기고 있다 하여튼 이런 마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이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피곤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우리가 받아낼 수 있고, 어떤 일을 어떤 일을 내가 해야 돼서 한다면 그것이 뭐 청소하는 일을 할지라도, 화장실에 뭐 휴지를 버리는 일을 할지라도 주님과 연결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그럴 때 우리는 기뻐하며 피곤치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궁금한 거는 어떻게 이런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느냐 이거죠.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근데 분명히 이거는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했고, 이건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분명히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자기는 죽었으면 좋겠다, 죽고 싶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도 빨리 주님과 함께 거할 욕망으로.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단계의 신자가 있잖아요. 우리도 중국어를 못하다가 어떤 사람 보면 중국어를 잘해요. 우리 교회도 보면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모든 사람이 중국어가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못하는 거지만 분명히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마음,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성경이 이르는 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때 너희를 가까이 하겠다. 결국 내가 하나님과 이런 경건의 연습, 지속적인 동행, 다른 말로 우리 777 이렇게 꾸준히 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면 이런 단계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섬길 때 평생의 목표가, 그럼 목사님이나 그렇게 하세요 이러지 말고 우리 모두가 평생의 목표가 바로 이러한 것, 어떤 일을 하든지 이러한 사모함 때문에 내가 누구를 정말 짝사랑을 하면 그 사람을 위한 일이 내가 힘들지가 않아요. 엄마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를 위한 거라면 막 밤에 일어나서 기저귀를 갈고 똥을 치우고 막 그러더라도 그렇게 힘들게 안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을 섬기는데 이상하게 버겁게 느껴지거나 힘들게 느껴진다면 아하, 내가 첫사랑을 잃은 거구나. 첫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이런 첫사랑을 회복하고 이러한 거 사모함의 열정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